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담대한 복음전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복습을 좀 할게요. 지난주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된 신앙생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는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도를 극구 반대하고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이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짜 복음을 싫어하고 짝퉁 복음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들은 바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왜? 핍박을 당해도 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으로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지요. 힘든 말씀이지요. 우리가 왜 전도라는 말 하면 자가된 이유는 뭐냐면 특히 13절처럼 사도들처럼 박해 중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종교인의 삶의 뿌리가 덜 뽑혀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자, 전도의 통로자 또는 구원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안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전도 훈련 받지 못해서 사형리 전도라든가 트리플 전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도 폭발이라든가 이런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지 못했으니까 난 못해. 그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저들은 지금 지옥의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멸망이 돼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야고보 4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라고 했지. 한문으로 보면은 넉사자에다 안입이자를 쓰잖아요. 불법, 죄라고 하는 거지. 불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불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 불행, 옳은 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로 결론을 짓는 거지. 물론 여러 가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분명코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기적의 길이 있고 정말로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막 갈증나니까 쉽게 말하면 목말라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사가 가다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을 혼자만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 혼자만 먹고 신이 만약에 나는 살았어. 그리고 만세모 부르고 말까요? 아니지. 다른 병사들에게도 여기 저기 가니까 샘물 있어. 샘물 있다니까. 마셔. 가서 실컷 먹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마시고 또 오고 오니까 계속 도미리 현상이 일어나서 수많은 병사들을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사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죄예요. 영국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서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침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땅으로서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비록 그 한 작은 땅덩어리지만 세계 각곳에 영국의 영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전도가 왕성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보낸 거예요. 대동강에서 대원군의 칼날에 그만 희생을 당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성경책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그 받은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살아나는 거지.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아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로 바꿔진 거예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성도들이 침묵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이 결과적으로 교회가 쇠퇴해가는 안타까움이지. 하지만 초대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와 달리 복음 전하는 것을 체험을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박해를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주의자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겁을 줍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3절과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용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3절과 18절 말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요. 가두고 나서 이제 풀어줄 때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하고 유혹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 18절 봤지만 같이
교독제가 18절 보고 여러분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쯤 되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언에 유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아니 복음을 들어 구원받을 수 없는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핍박 중에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복음이 이름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차윤승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적인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은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운 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즉 표적을 동반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단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인데 8절 9절 말씀을 우리 박서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민쌤을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의 이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면에서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이란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 텔레비 그만보고 까이는 그만하고. 왜 그럴까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공부 잘하면 잘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잘 되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공부를 잘할 때 잘 된다는 확신 때문에 자꾸 엄마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게임에서도 안 되겠지만 공부만 해도 안 되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하여튼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된다는 확신 때문이지. 바로 복음도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예수 믿어요. 선생님도 예수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거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시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성경책을 가져오기가 부끄러운지 책본 아니면 신문지 싸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끌려놓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정성동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딸이 정신시라고 그 찬송가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됐지. 지금은 그냥 살아계시는 양육 좀 하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만화님 뒤따라다 보다가 나중에는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싸고 아니면 가방에 나중에 넣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됐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재력도 있는 분이었어요. 교만하기도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시는데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정말로 복된 소식인 것을 확신만 갖는다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 믿어요. 선생님도 당신도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도망갔을까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종교 생활만 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복음 전파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다만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그들을 종종 다투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니라는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 이것은 복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서 인생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받은 이로써 구원을 받고 받을 수 없으나 전한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졌더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학문이 없다는 것은 이들은 어부 출신으로도 정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똑똑하게 복음을 전하니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자신의 생각, 편의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오직 예수님도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조금 길지만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인쇄물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님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두렵고 떨리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시간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구별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확신한다면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달리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다시 봅시다. 13절과 14절 우리 김명식 목사님 보셨던 것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 때 다 보셨나요? 우리 순영대 사모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없는 범위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시키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너무나도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정말 무식경했어요. 소심하고 걱정했던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비난해서 그런 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고,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부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자는 변화된 삶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술도 담배도 끊는 정도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된 것은 완전한 변화. 그들을 비난하려고 비난거리를 찾는 종교 지도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변화된 모습, 변질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를 당해 십자가에 달리고,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칼에 맞아, 이제 단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뭘까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우물가 여인이 거리에 여자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 와서 보라고 외칠 때 동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담에 독도당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화되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만방의 유럽 국가가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변화된 모습,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길. 그러면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것이냐?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쁜 소식의 확신과 나의 온전한 변화의 삶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